요한복음 5장 41절로 44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5장 41절로 44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5장 41절로 44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좀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사람에게 영광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다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음을 알았노라. 나는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음에 너희가 영접하지 아니하나 만일 다른 사람이 자기 이름으로 오면 영접하리라.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니 어찌 나를 믿을 수 있느냐. 아멘. 네, 이 말씀을 토대로 해서 오늘 코람데오의 삶으로라는 제목으로 좀 은혜를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우선 이 말씀은요, 지난해 표와 관련되어져 있는, 그리고 또 어제 저녁 송구영신 예배와도 연결되어지는 말씀이다. 이걸 우선 전제하고 말씀드립니다. 지난 한 해 우리가 다시 복음 앞에서라는 그런 표어를 가지고 한 해를 이렇게 달려왔는데요. 복음 앞에 선다라고 했을 때 이 복음은 인격체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선다라는 것이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부르심 앞에 반응함으로 삶으로 주님 앞에 세워지고 또 드려지는 그런 삶과 연관이 되어진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어제 저녁에 그렇다면은 하나님 앞에 다시 복음 앞에 선 우리의 삶의 모습이 어떠해야 될까 했을 때, 어떤 열매로 나타나는가 했을 때 세 가지를 제가 말씀드렸죠. 그게 뭐냐면은 첫 번째로 하나님 앞에 주권이 드려진 경험과 주권이 드려지는 삶이 나의 일상이 되어졌는가, 이 부분을 좀 말씀을 드렸고요. 복음 앞에 선다라는 건 다른 말로 얘기하면은 나의 삶의 주권이 주님 앞에 드려진 것과 연관이 있다라는 요지의 말씀이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은요, 주님 앞에 선다라는 것, 그것이 삶의 열매로 나타난다라는 것은 주님과의 친밀한 교제 가운데 거해야 된다라는 이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이 주님과의 친밀한 교제는 저절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고 가꾸어야 되는 거다, 이런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율법적인 행위나 종교적인 어떤 헌신을 강조하는 게 아니라요, 우리 주님이 인격이시기 때문에 그 인격대로 창조되어진 저와 여러분이 주님과의 인격적인 관계 가운데 늘 서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만이 우리가 하나님의 의도를 알고 의중을 알고 또 하나님의 뜻을 살아갈 수 있는 동력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어디로 달려가야 되고 어떤 삶을 추구해야 되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인가, 그거는 결국은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나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복음 앞에 선다라는 것, 주님의 뜻을 따라 산다라는 것, 그것이 삶의 열매로 나타난다라는 것은 내 삶에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가 있어야 된다, 이 부분을 말씀드렸고요. 세 번째는 뭘 말씀드렸느냐면은 지금 이 땅에서 내가 천국의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것이죠. 천국은 미래형입니다. 근데 그게 믿음으로 보게 되어지면은 이 땅에서의 삶이라는 거죠. 그러면서 제가 어제 저녁에 말씀드리기를 천국이 머지않은 장래에 우리 앞에 펼쳐질 겁니다. 반면에 지옥도 우리 앞에 펼쳐질 삶입니다. 여러분 그거 동의하세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천국이 기다리고 있고요, 어떤 사람은 지옥이 기다리고 있는 거죠. 그게 분명하게 있게 될 거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어떤 목사님의 예를 들었습니다. 그 목사님은 일생의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딱 20분만 설교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다고 한다면은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그리고 그 천국의 기쁨과 지옥의 끔찍함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물론 그분은 천국과 지옥을 하나님께서 특별히 보여주셔서 경험하고 오신 분이에요. 그런 관점에서 보니까 이 천국이 얼마나 아름다운 것인지, 반면에 지옥이 얼마나 끔찍하고 또 얼마나 말로 이렇게
다 할 수 없는 그런 고통이 있는 것인가를 보고 왔죠. 그래서 그분은 주님께서 보여주신 것들을 따라서 많은 사역들을 펼쳐나가면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 전하고 있는 분인데요. 그분은 직접 경험을 해봤고 하나님께서 보여주셨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분명한 인식이 있을 뿐만 아니라 그것이 너무나 선명하기 때문에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천국이 있다라는 것과 지옥이 있다라는 것만 분명히 알더라도 지금처럼 살지는 않을 것인데 하는 그런 안타까움이 늘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랬을 때 여러분, 천국이 있다라는 것, 지옥이 있다라는 것 제가 물어봤더니 여러분 믿으신대요. 다시 물어볼게요. 믿으시죠? 그러면은요, 우리의 삶이 지금 같지는 않을 거예요. 적어도 지옥의 존재를 우리가 의식하고 인식하고 있다라는, 제가 여러분 겁주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지금 우리의 삶이 미래의 천국과 지옥을 결정짓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말로 얘기하면요, 천국의 그 아름다움과 지옥의 그 끔찍함이 오늘의 우리의 삶으로 인해서 결정되어진다는 거죠. 물론 우리가 예수 믿으면 천국 가요. 근데 예수 믿는다라는 것이 무엇인가라고 얘기했을 때 말로만 예수 믿는 게 아니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입술로 나 예수 믿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얘기하죠. 입으로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올 것이 아니요. 여러분, 이 말씀을 기억한다 그러면은요, 믿는다라는 것이 삶의 주권이 드려지는 것과 관련이 있다라고 말씀드렸고요. 주님과의 관계와 관련이 있다라는 거 말씀드렸고요. 또 천국을 오늘로 살아가는 것, 그게 믿음과 관련되어진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복음 앞에 선다라는 것, 여러분, 내 자신을 좀 심각하게 돌아봐야 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 이대로의 모습으로는요, 예수 믿는다라고 입술로는 고백할지 모르지만은 주님이 보실 때는요, 하나님의 관점과 하나님의 기준으로 보실 때는요, 주님이 고개를 저으실 수도 있다라는 그런 심각성을 가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런 삶을 인식하고 살아가는 것이 복음 앞에 서는 삶입니다. 근데 올해 표가 코람데오의 삶이라 그랬잖아요. 근데 이 복음 앞에 서는 것과 하나님 앞에 서는 삶이 별개가 아니고 다르지 않아요. 그런 복음 앞에 서는 삶이 구체적으로 인식되어지고 나타나는 것이 하나님을 인식하며 살아가는 삶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죠. 그래서 이 코람데오의 삶이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인식하며 살아가는 삶이에요. 근데 이렇게 하나님을 인식하며 적극적으로 삶을 살아가게 되어지면은 어떤 삶이 되어질 것인가, 또 어떤 삶으로 그것이 열매 맺게 되어질 것인가, 이걸 우리가 고민해 봐야 되는데 그런 삶이 어떤 삶인가 잘 모르잖아요. 그런 삶을 삽시다 그러면 아멘은 하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 그거를 잘 모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가요, 그런 삶을 살았던, 하나님 앞에서 코람데오의 삶을 살았던 사람들의 예를 성경을 통해서 몇 분을 소개할까 해요. 그리고 그들이 살았던 삶의 그런 어떤 발자취들을 말씀을 통해서 좀 나눌까 합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예를 들어 예시를 하는 네 분의 우리 신앙의 선배들 일이 있는데요. 첫째는 구약에서는요, 요셉을 들 수 있고요, 다니엘을 들 수 있고요. 또 신약에서는 제가요, 예수님의 삶을,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의 삶을 좀 들어보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바울의 삶을 좀 이렇게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요셉입니다. 요셉의 삶을요, 여러 가지로 정리할 수 있겠지만은 두 가지를 살펴볼 건데, 첫 번째로 좀 살펴보기를 원하는 건 뭐냐면, 세상 달콤한 유혹 가운데에서도 하나님 앞에 섰던 삶이라는 그런 짧은 말로 이 요셉의 생애를 이렇게 압축해 볼 수 있겠는데요. 자, 창세기 39장 7절로 9절 말씀까지를 좀 한번 보죠. 창세기 39장 7절로 9절입니다. 자,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그 후에 그의 주인의 아내가 요셉에게 눈짓하다가 동침하기를 청하니 요셉이 거절하며 자기 주인의 아내에게 이르되 내 주인이 집안의 모든 소유를 간섭하지 아니하고 다 내 손안에 위탁하였으니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여러분, 우리 요셉의 어떤 스토리를 너무나 잘 아시잖아요. 야곱이 늦게 낳은 아들이죠. 사랑하는 아내 라헬에게서. 그래서 이 형제들보다도 특별한 사랑을 받습니다. 그리고 성경에 보니까 그가 채색 옷을 지어 입혔더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채색 옷을 지어 입혔다라는 건, 옷은 성경에서는 그 신분을 상징할 때 나타내는 그 표현이거든요. 근데 이 채색 옷은 가문의 그 뭐죠? 어른으로 내정되어졌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야곱 시대나 요셉 시대를 우리가 족장 시대라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 요셉이 11번째 아들이었지만 야곱은요, 요셉을 자기의 뒤를 이어가지고 가문을 이을 사람으로 내정했다라는 거죠. 그 표현으로 채색 옷을 입혔더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형제들이 이 요셉을 곱게 볼 리가 없죠. 아버지의 사랑을 너무나 독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어느 날 기회가 되어졌을 때에 이 요셉을 죽일 공모를 하잖아요. 그래서 이 들에서 요셉을 만나 양을 치다가 요셉을 죽이려고 하니까 죽이는 것보다는 노예로 팔아넘기는 게 더 좀 유익이 있을 것 같아가지고요. 이 요셉을 형제들이 팔아넘깁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 요셉이 이 애굽의 종으로 팔려가게 되고 노예로 팔려가게 되어지고, 보디발이라는 바로의 신하의 집에 그 뭐죠, 종으로 섬기게 되어지는 거죠. 그런데 참 이때에도 하나님께서요, 요셉을 아주 귀하게 보셨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요셉에게 지혜를 주시고 그 일을 지혜롭게 처리하는 걸 보고 보디발이 그 가정의 총무로 삼았더라. 그러니까 청지기로 삼았고 그 모든 것들을 맡겼는데 자기의 음식 외에는 다른 것은 일절 관여하지 않았더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노예로 잡혀가지고 출세했습니다. 그런데 그때부터 문제가 생기기 시작을 해요. 그리고 그때 당시에 어떤 사회적인 어떤 현상들을 볼 수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요, 그때의 그 애굽의 상류 사회는요 상당히 뭐라 그럴까요, 이렇게 문란했던 것 같아요. 그게 그 죄악이 간영하게 되어지면은요 이제 그런 일이 나타나는데, 그게 뭐냐면은요, 이 여인들이 그 남편 외에 다른 정인을 두고, 또 뭐 남편들도 마찬가지였겠죠. 당연히 아내 외에 다른 사람을 가까이 하는 뭐 이런 어떤 문란한 현상들이 나타나는데, 그 문란한 현상이 나타나는 가운데 이 보디발 장군의 아내가요 요셉을 향하여 이 문란한 행위를 요구하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오늘 표현해 보니까 성경에서 그걸 점잖하게 표현을 했어요. 나와 동침하자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요. 근데 이 말 속에는요, 그때 당시에 그 상류층의 어떤 문란한 성생활, 그리고 어떤 문란한 어떤 그 인식 이런 것들이 포함되어져 있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게 어떤 면에서 말기적 현상입니다. 한 나라가 망하게 되려고 하면은요, 상류층부터 시작해가지고 온 나라가 성적인 풍조가 아주 심각하게 되어지는데요. 우리나라가 그 말기적인 증상 가운데 있습니다. 온 세계가 지금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그 로마가 망하게 되어진 것이요, 극심한 동성애 때문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여러분, 동성애가 성행한다라는 것은 정상적인 관계에서 사람들이 만족을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현상이 나타나느냐면요, 더 자극적인 걸 찾게 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그 더 자극적인 것을 찾게 되어지다 보니까 이게 동성애까지 가게 되어지는 현상들이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로마 시대에요, 이 동성애가 크게 달했다라고 여러 문헌들이 증거를 하고 있고요. 그게 이 그 로마가 망하게 되어지는 한 요인이 되어졌다라고 할 정도로까지 그 사회가 굉장히 문란했어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짧게 이 보는 보디발의 장군 아내가 요셉을 향하여 눈짓하며 그 다음에 동침하기를 요구했다. 이게요, 그 여인의 어떤 뭐 일탈, 그러니까 한 명의 어떤 그런 죄악이라기보다는요, 그때 상류 사회 전체가 그런 의식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그런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어느 정도 눈 감아지고, 그리고 어느 정도 받아들여지고, 뭐 삶이 다 그런 거지, 뭐 별거 있어, 즐기면서 사는 거지, 이런 분위기가 있었다라는 거죠. 요즘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안에 있는 남자가 다른 여인을 가까이 하면서도 나만 그런가, 다 그렇지. 남편에 있는 여인이 다른 남자를 가까이 하면서도요, 죄의식이 없는 시대가 바로 이 시대 아닙니까? 그걸 당연한 것으로 여기고요,
오히려 그렇지 못한 거를 무능으로 여긴다라는 거죠. 지금 우리가 이 시대까지 왔어요. 제가 근데 이게 말씀을 드리는 건 이런 문란한 시대에 그리고 문란한 의식을 가지고 문란한 행위를 요구하고 있는 자기의 그 상사죠.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여주인의 요구에 대해서 지금 요셉이 어떻게 반응하고 있느냐, 지금 이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굳이 이런 얘기를 애둘러 얘기하고 있는 거는요, 그 시대의 문화, 그 시대의 어떤 보편적인 어떤 사고들, 그리고 어떤 행태들, 이런 게 유행이라는 게 있거든요. 참 안타까운 이야기이긴 하지만은요, 이런 얘기를 해야 되나, 부정적인 얘기는 안 하는 게 좋겠거든요. 들려지는 이야기들은 너무나 끔찍한 이야기들이 참 많은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요, 이렇게 들려지고 보여지는 것, 심지어 내가 그런 일을 행하는 거를 별로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고 죄의식조차도 없어졌다라는 거죠. 자, 그랬을 때 요셉이 이런 요청을 받았을 때, 오늘 성경을 보니까 여러 번 그런 유혹을 하게 되는 거죠. 근데 그런 유혹을 받았을 때 지금 시대적인 상황이 그렇고 그런 것들이 어느 정도 용인이 되어지고 그리고 사람들이 알면서도 모른 척하고 넘어가는 그런 분위기예요. 자, 그러면 이게 일반적으로 봤을 때 요셉에게는 기회일까요? 아니면은 뭐 위기일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이게 기회였을 거라 일반적으로 봤을 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요셉이 노예로 잡혀왔죠? 뭐 가정총무를 맡고 있지만은 노예는 노예예요. 그러면은 여기서 노예 신분을 벗어나고 신분을 세탁할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를 이 여인으로부터 잡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저는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요셉이요, 시대적인 시류와 그때 유행과 또 육체적인, 여러분 요셉이 얼마나 그 인물도 잘났겠지만 젊었을 때잖아요. 이 젊었을 때 얼마나 혈기방자하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건 우리가 인정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이 요셉이 분명한 하나의 신앙관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은 나는 하나님 앞에 산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하나님 앞에 섰기 때문에 달콤한 유혹, 육체적인 쾌락, 더 달콤한 건 뭐냐면 노예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질지도 모른다라는 희망이에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건지 몰라요. 아까 요셉은 사랑받는 자였다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그런데 오늘 하루아침에 형들의 미움을 받아가지고 팔려와가지고 노예가 되어졌을 때에 그 상실감이 얼마나 컸겠느냐라는 거죠. 장차 한 가족, 가문을 이끌 족장으로 내정되어졌던 요셉이었어요. 근데 그 요셉이 어느 날 갑자기 노예 신분으로 전락하게 되어졌다. 여러분, 여기서 오는 상실감, 이런 것들이 얼마나 컸겠느냐라는 거죠. 근데 그거를 한 번에 뒤집을 수 있는 기회가 지금 요셉 앞에 놓여 있는 거죠. 그런데 보세요. 하나님 앞에 산다라는 거는요, 그런 달콤한 유혹, 쾌락, 신분 상승의 기회, 이런 것들이 주어졌다라고 할지라도 아닌 건 아니라고 말할 수 있고 하나님이 그것을 기뻐하시지 않는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거죠. 요셉이 지금 그런 용기를 가지고 있다라는 거죠. 여기 보세요. 9절에 다시 한번 읽어보면은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않아 했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여러분, 스스로 그 어떤 선을 정해놓고 있다라는 거죠. 넘어야 할 선과 넘지 말아야 할 선은 그거를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며 정해놓고 있다라는 거죠. 당신은 그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하나님께 행하여 죄를 지으리까. 여러분, 죄는 사람에게 짓는 거고 또 그 사회적인 분위기 가운데 짓는데 요셉은 그걸 어떻게 인식하고 있었다고요? 하나님께 죄를 짓는 거로 인식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백성들의 공통적인 인식이에요. 다윗도 그런 인식이 있었는데요. 다윗이 밧세바의 아내를 범했죠. 아주 잘못한 거죠. 그래서 그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눈물을 흘릴 그때요, 사람 앞에 먼저 죄를 지었지만 근데 그가 회개하는 내용을 보면은요, 내가 하나님께 죄를 범하였습니다. 그러면서 눈물을 펑펑 흘리면서 회개해요. 성경에서는 그거를 다윗이 침상을 적시며 그 침상이 눈물에 위에 붕붕 떴다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그걸 심각하게 받아들였더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서는 사람, 신앙인들은요,
이 땅의 사회, 문화 혹은 인간관계 또 어떤 환경 이런 것들과의 관계 속에서도요 그 뒤에 계신 하나님을 보아내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달콤하고 아무리 유혹적이고 아무리 기회가 되어진다라고 할지라도 이게 그 뒤에 계시는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 것이라고 인식이 되어지면 과감하게 그것을 금하고 잘라낼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요셉이 왜 하나님으로부터 그렇게 사랑을 받았을까? 그는 이 분명한 믿음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을 인식하며 살아가고자 하는 열망이 그의 삶 속에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 예를 들까요? 창세기 50장 15절로 19절 말씀 이렇게 보죠. 창세기 50장 15절로 19절 말씀입니다. 요셉이 나이가 많이 들었던 때의 이야기입니다. 창세기가 끝나가는 시점의 이야기죠. 좀 같이 한번 볼까요? 요셉의 형제들이 그들의 아버지가 죽었음을 보고 말하되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지 아니할까 하고 형들이 요셉에게 행했던 일이 있잖아요. 근데 아버지가 계실 때는 아버지가 그걸 다 덮어줬어요. 근데 아버지가 야곱이 이렇게 죽죠. 그러니까 이 형들에게 두려움이 엄습합니다. 야, 아버지도 돌아가셨는데 우리가 요셉에게 행한 일이 있는데 요셉이 그것 때문에 우리를 미워해가지고 우리를 다 죽일 수 있지 않을까? 사실 요셉은 그럴 만한 힘이 있었잖아요.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되어져 있었고 그리고 바로 왕으로부터 무한 신뢰를 받고 있는 그런 지금 위치에 있었던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들이요, 야, 우리가 잘못한 것이 있는데 아버지도 돌아가셨겠다. 그것 때문에 우리를 다 죽이지는 않을까? 원수를 갚지 않을까? 이런 두려움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요셉에게 말을 전합니다. 16절에 보면 요셉에게 말을 전하 이르되 당신의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내 형들이 내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나니 당신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매. 형들이 꾀를 부린 거잖아요. 야곱은요 요셉의 그릇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요셉이 자기가 죽어도 뭐 형들에게 원수를 갚을 거라 이런 생각이 초도 없다라는 걸 알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굳이 뭐 형들을 부탁하고 죽을 이유가 없었어요. 그래서 유언하지도 않았어요. 야곱의 유언을 보면은요, 만약에 요셉이 그 형들을 죽일 거라 생각했으면은 야곱이 자기 아들들을 축복하고 몇백 년 후에 일어날까지 예언하면서 그들을 축복했을 이유가 없잖아요. 야곱에게는 그런 생각이 전혀 없었던 거죠. 근데 이 야곱의 아들들이 꾀를 낸 거죠. 야, 우리 두렵다. 그래가지고 아버지 핑계를 대고 아버지가 살아계셔서 부탁하기를 내가 죽고 난 다음에도 네 형들이 요셉이 너희들을 이렇게 해하지 않도록 내가 유언했다고 해라. 그렇게 말하게 꾀를 내가지고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요셉이 이 얘기를 듣고요. 여기 보면은요. 18절에 보면은 그의 형들이 또 친히 와서 그에게 하는 말을 들을 때 울었더라. 18절에도 그의 형들이 또 친히 와서 요셉의 앞에 엎드려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니이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자, 그러면서 형들이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 요셉이 너무 똑똑한 사람인데 그 이유를 모르겠어요. 근데 그런 생각을 하고 있다라는 사실 자체에 슬퍼하는 거죠. 그리고 그들이 와서 엎드리면서 내가 당신들의 종입니다. 형들이요 이런 이야기를 할 때는 얼마나 조급하고 어쩌면은 얼마나 두려움이 컸겠느냐라는 거죠. 동생 앞에 스스로 무릎을 꿇고 나는 당신의 종입니다. 나는 너의 종이야. 이렇게 얘기할 때에 얼마나 다급했겠느냐라는 거죠. 그런데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그러면서 그가 평생 동안 붙잡고 있던 삶의 어떤 방향성이 여기에서 나와요. 그게 뭐냐면은요.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까. 놀랍잖아요. 여러분 이 하나님을 대신하리까라는 이 고백이요. 소년 요셉에게서 보여졌던 고백이에요. 그런데 이제 인생의 노년이 다 되어져 그때까지 유지되어지고 있다라는 거죠. 그건 얼마만큼 요셉이 하나님을 찾고 구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를 갈구했던가가 요 짧은 한마디 속에 나타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일생 가운데에 얼마나 요셉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았는가 하는 것이 이렇게 보여진다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선다라는 것은요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지 않는 거예요. 심지어는 내가 원수를 갚을 수 있는 그 힘과 능력이 있고 상대가 그것을 알고 있을 그때라고 할지라도요, 그것을 내 자의로 혹은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풀어내지 않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하나님 앞에 선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요셉은요, 형들 때문에 고생을 했어요. 인생의 우여곡절을 참 많이 겪었어요. 그러나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다라는 걸 인정하는 사람이었다라는 거죠. 올 한 해가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 앞에 섰다라는 것은 내 삶에 어떤 일이 일어나고, 심지어는 이 요셉의 형들이 요셉에게 행한 것 같은 진짜 놀랄 만한 일이잖아요. 얼마나 못됐으면 동생을 팔아 넘기겠어요? 적어도 저와 여러분들 중에는 그런 일은 없겠죠. 동생을 배반하고 배신하고, 아니면 형제들을 배반하고 배신하고, 뭐 그런 일들이 우리 인생엔 종종 일어나기도 해요. 그런데 요셉은요, 그 일까지도 내가 하나님을 대신해서 원수를 갚겠다든지, 하나님을 대신해서 판단한다든지, 하나님을 대신해서 어떤 행동을 취한다든지 그걸 거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대단한 용기입니다. 이게 신앙의 용기고 신앙의 담대함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원수라도 혹은 원수까지라도 하나님 앞에 맡길 수 있는 은혜, 그게 하나님 앞에 선 사람들의 삶의 자세고 태도라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 12장 19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여러분, 내 원수는 내가 갚는 게 아니에요. 그럼 내가 해야 할 일 뭐예요? 원수를 축복하고 그 원수를 대접해주고 사랑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도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네 왼쪽 뺨을 치면 오른쪽 뺨을 돌려대라, 이렇게 말씀하시고요. 누가 겉옷달라 그러면 속옷까지 벗어주래. 누가 너보고 오리 가자 하면 심리까지 가래요. 이게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기준이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앞에 선 사람들은 이 삶을 추구하고 추구할 뿐만 아니라 실제의 삶의 영역에서 이것이 열매로 주님 앞에 드려지는 삶이 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그런 삶을 살아요? 지금 속으로 생각하시고 계신 분들이 있을지 몰라요. 나는 못해요. 근데 주님의 마음을 알고 주님이 내게 행해 주신 그 사랑을 알게 되어지면은, 여러분, 내가 원수를 용서하는 것, 이게 아주 작은 일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과의 친밀함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주님과의 친밀함이라는 것은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아버지의 뜻을 알고 아버지의 계획을 아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그렇게 주님을 찾고 구하고 주님과의 친밀한 관계 가운데 점점 자라나심으로 원수 갚는 것까지도 내 일이 아니라 주님께 맡겨지고, 주님이 어떤 일을 행하시든지 간에 그걸 기뻐하고 기대하고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예를 들어보면, 하나님 앞에 살았던 사람들의 예를 들어보면요, 다니엘과 그 친구들입니다. 다니엘서 1장 8절을 좀 보죠. 다니엘서 1장 8절입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 구하니. 여러분, 다니엘이요, 이스라엘 그 바벨론에 의해서 1차 포로 때 잡혀온 사람입니다. 귀족 출신이었던 것 같아요. 왕족일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이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서 잡아왔던 유력한 청년들을 모아서 이게 뭐냐면 귀화 정책이라고 할까요? 그래서 고향을 떠나오고 나라가 망한 젊은이들을, 그 중에 똑똑한 젊은이들을 선발해가지고 나라 바벨론의 중요한 인재로 등용하기 위한 왕족 학교를 열죠. 거기에 이제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선발되어졌어요. 근데 이스라엘 문화, 유대 문화와 이 이방민들의 문화는 확실히 다른데 가장 큰 것 중에 하나가 음식 문화입니다. 오늘날에도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먹는 음식하고
우리가 먹는 음식이 달라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고기를 손질하는 방법이 달라요. 특별히 돼지고기 같은 경우는 유대인들은 그러니까 이슬람들도 돼지고기는 안 먹어요. 안 먹는 걸로 제가 알고 있고요. 그러니까 음식이 굉장히 달라요. 왜냐하면은 이 음식을 잡는 과정 중에서 율법을 어기는 경우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귀족 학교에 입학을 했는데 그들에게 가장 큰 문제가 되는 게 역시 음식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포로로 잡혀온 청년이 그리고 그 친구들이 지금 어떤 면에서는 출세할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하잖아요. 귀족 학교에 선발되어져 가지고 여기서 교육만 잘 받으면은 관리로 이렇게 등극이 되어지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기준과 현실 사이에 문제가 생겼어요. 자, 그랬을 때 저 같으면은요 그냥 어쩔 수 없지 뭐 하고 타협했을 것 같아. 아니 내가 나라가 연약해가지고 지금 강대국의 포로로 잡혀왔는데 지금 내 나라 이야기할 때고 내 나라의 그 율법을 얘기할 때고 내 나라에 섬겼던 신에 대해서 이야기하겠느냐라는 거죠. 그냥 어쩔 수 없이 동화돼서 살아가는 거고. 여러분 그게 일반적이고 일상적이었어. 그리고 다니엘만 혹은 그 친구들만 이 그룹에 들은 게 아니고요. 유대에서 잡혀왔던 또 다른 많은 유대 소년들이 거기에 있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유독 다니엘과 이 세 친구들만이요.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하고 뜻을 정하였더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 시대가요. 얼마나 악한지 몰라요. 우리가 한 걸음만 교회 밖으로 문을 나서게 되어지면은요. 교회 문화와는 전혀 다른 아니 말씀과는 전혀 다른 세상 것들이 우리를 끌어내리려고 하고요. 또 혹은 끌어들이려고 하고요. 우리를 그쪽으로 인도하고 있는 것을 보죠. 여러분 우리 교회 문화와 직장 문화만 해도 얼마나 달라요? 또 교회와 학교 다음 세대들이 있는데 그 다음 세대들이 겪고 있는 괴리와 격리감이 얼마나 클 것인가 그게 이해가 되기도 해요. 그죠? 가장 먼저는 언어에서부터 굉장히 큰 문제가 있을 것 같고요. 또 이제 예를 들면은 교회에서는 술을 먹질 않아요. 근데 대학만 가도 아니 중고등학생들만 해도 요즘은요 술, 담배 굉장히 어떤 면에서는 자유로워요. 요즘은요 길거리에서 우리 그 중고등학생들이 담배 피워도요 누구 하나 말하는 사람이 없어요. 도망 다녀야 되는 그런 시대죠. 그만큼 달라진 어떤 우리가 시대를 살아가면서 또 교회 문화와 우리 또 기독교 문화와 세상 문화가 차이가 나는 것을 볼 수 있죠. 자, 그랬을 때 대부분의 경우 어떻게 해요? 교회 와서는 그냥 교회의 문화 또 교회의 어떤 습성들을 따르는 것 같아요. 근데 밖에 나가서는 다시 말한다면 직장에 가서는 학교에서는 어떻게 해요? 똑같이 살아가는 거죠. 다니엘도 그럴 수 있었어요. 그런데 오늘 다니엘을 보니까요. 그는 하나님 앞에 살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뜻을 정하였어. 그리고 그 음식을 먹지 않기로 작정하였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 앞에 살아간다라는 것이 이런 삶입니다. 다니엘의 삶이에요. 그리고 그 삶에 하나님의 뒷받침이 있죠. 그래서 실제로 다니엘의 삶에 뒷받침 하시잖아요. 물과 채소만 먹게 했는데 다른 사람들보다 고기를 먹었던 사람들보다 우상에게 드려졌던 제물을 마셨던 것보다도 훨씬 더 얼굴에 윤기가 있고요. 사람이 볼 때도 건강해 보이는 거죠.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뒷받침이에요. 물만 먹고 채소만 먹었는데 어떻게 얼굴에 윤기가 날 수 있겠어요? 그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런 은혜를 베푸시는 거예요. 또 새 친구들 이렇게 보시죠. 다니엘 3장 14절과 16절의 말씀에 보면은요. 드부갓네살 왕이요 이방 왕이다 보니까요 자기가 높임 받고자 하는 마음에 그 신할 평지에 거대한 금신상을 만들었어요. 약 20m나 되어지는 거대한 금신상이죠. 여러분 이게 20m 정도 되면 어느 정도 되면 요게 한 5m 정도 될까 모르겠어요. 천장. 요거에 4-5배가 되는 크기 그것도 금으로 장대하게요 찬란하게 빛나는 신상을 자기를 위해서 만들었다 이렇게 얘기는 하죠.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그곳에 와서 악기를 치면서 마치 신을 대하듯이 절을 하게 한 거죠. 자, 그랬을 때 다니엘의 세 친구였던 이 친구들 있잖아요. 그들이 절을 했어요, 안 했어요?
근데 그들이 지금 느부갓네살의 신하였고요, 바벨론도의 장관들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여러분, 신하로서 금신상에 절해야 될 책무와 의무가 있는 거죠. 근데 그들은요, 하나님의 법과 세상법의 그 뭐라 그럴까요? 그 충돌 지점에 서게 된 거죠. 하나님의 법은 뭐예요? 우상 숭배하지 말아라. 세상 법은 뭐예요? 금신상 세워놓고 절해라. 이거죠. 자, 그런데 보세요. 하나님 앞에 선 사람들은요, 세상 법에 앞서 하나님의 법을 앞세웁니다. 삶의 가치관에 있어서도 그래요. 그런데 이 혼합주의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고 신앙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어떻게 얘기를 하느냐면은,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 세상법을 따라야 되지. 우리가 세상법을 무시하라는 게 아니에요. 세상법이 하나님의 법 아래 들어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신앙인의 자세고,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하나님을 마음에 모시고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사람들의 자세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들이요, 용감하게 우리는 절 못한다라고 선언합니다. 그랬더니 많은 사람들이 보고 고발하고 고소했죠. 자, 그랬더니 14절에 이렇게 얘기를 해요. 느부갓네살이 그들에게 물어 이르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야, 너희가 내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내가 세운 금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한다 하니 사실이냐? 이제라도 너희가 준비하였다가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명금과 양금과 생황과 민 모든 악기 소리를 들을 때 내가 만든 신상 앞에 엎드려 절하면 좋거니와, 너희가 만일 절하지 아니하면 즉시 너희를 맹렬히 타는 풀물 가운데 던져 넣을 것이니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누구에게 있느냐 하니,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느부갓네살이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이게 의논의 대상이 아니고 타협의 대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용기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 이런 용기를 가진 자들이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와 도우심을 받을 수 있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러면서 이 뒷부분에 가게 되어지면은 그들이요, 아주 아름다운 신앙 고백을 합니다. 그 고백이 뭐냐면, 만약 하나님께서 그렇게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당신이 세운 금신상 앞에 절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이게요, 눈에 가시적으로 드러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다라고 할지라도 나는 주님만을 섬기겠습니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보이는 것만 찾잖아요. 그래서 기도하고 기도 응답이 없으면 응답이 없다고 칭칭거리는 게 우리잖아요. 근데 기도 응답이 없어도 하나님 살아계시고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신다라는 그 간증이 이들 속에는 살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것, 우리가 원하는 것 풀무불 속에서 건져내면 받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안 하시고 나를 풀무불 속에 죽인다라고 하실지라도 나는 하나님을 배반하지 않겠습니다. 이게 이들의 신앙 고백이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 앞에 살아간다라는 것,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님 앞에 선다라는 건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믿음으로 살아간다라는 의미잖아요. 이런 고백이 가능한 자들이에요. 그게 삶으로 드려지는 자들이에요. 그리고 그 실증이 여기에 지금 있습니다. 다니엘서 9장 2절에 이렇게 보게 되면은요, 다니엘의 기도 생활이 이렇게 나타나는데요. 보면은 이렇게 얘기를 해요. 곧 그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의 책을 통해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으니 곧 예루살렘의 황폐함에 70년 만에 그치리라 하신 것이니라. 내가 금식함에 베옷을 입고 죄를 덮어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며 자복하여 이르기를, 크시고 두려워할 주 하나님,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를 위하여 언약을 지키시고 그에게 인자를 베푸시는 이시여, 우리는 이미 범죄하여 패역하여 행악하여 반역하여 주의 법도와 규례를 떠났사오며 우리가 또 주의 종 선지자들이 주의 이름으로 우리의 왕들과 우리의 고관과 조상들과 온 국민에게 말씀하신 것을 듣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나님 앞에 선 사람들은요, 다른 사람의 범죄, 다른 사람의 죄악들을 자기의 죄로 인식하고 그걸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풀려고 하는 자세와 태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니엘은요, 우리가 지금 쭉 봤지만 흠잡을 데가 없는 신앙인이었어요. 동의하시죠? 그런데 이 다니엘이 지금 금식하면서 죄를 무릅쓰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그 기도의 내용이 뭐냐면 회개 기도예요. 근데 그 회개 기도의 내용이 뭐냐면
자기가 지은 죄가 아니었어요. 자기 민족이 지은 죄였고 자기 형제가 지은 죄였고 자기 백성들 유대인들이 지은 죄였어요. 그런데 그 죄를 나의 죄로 고백하고 나의 죄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있는 모습을 본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요 세상 탓할 필요 없어요. 세상이 악하니 지금 우리의 교회가 지금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고 있느니 이런 말 할 필요 없어요. 왜냐하면 그거 누워서 침 뱉는 거예요. 누워서 침 뱉으면 그게 어디로 떨어져요? 결국은 자기에게 떨어지는 거잖아요. 여러분, 이 땅에 범죄한 우리 교회의 이런 안타까운 모습들 결국은 나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멘? 하나님 앞에 서는 사람들은요 그 이 땅의 모든 허물들을 자기에서 찾아내는 사람들이에요. 다니엘처럼. 그러니까 얼마나 애통하겠어요. 그러니까 이 기도가 얼마나 간절해지겠느냐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왜 이렇게 비상적인지 아세요? 다 남 탓하고 있고요. 또 어떤 면에서는요 내 죄가 아니라 당신 죄 때문에 그렇고요, 우리 교회 죄 때문이 아니고요 당신 교회 때문에 그래요, 이런 어떤 의식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현실감이 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죄를 고백해도 뭐예요? 피상적인 죄 고백이 되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그게 내 문제고 내 죄악이고 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것이라는 것이 인식되어지면은요 얼마나 애통하고 얼마나 간절하고 얼마나 주님 앞에서 뭐랄까요 이 온 마음을 다해서 안타까움에 서겠느냐라는 것이죠. 이게 중보기도자의 자세거든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선 사람들은요 이 땅의 죄악을 나의 죄로 인식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애통함으로 하나님 앞에 서는 중보기도자가 되는 거예요. 진정한 중보기도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내 원하는 것, 내 갖기 원하는 것 이런 걸 얻기 위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요 정말 이 나라 이 민족의 죄악과 교회의 죄악을 내 죄로 인식하고 주님 앞에 엎드리고 그렇게 갈망하며 주님 앞에 설 때에 여러분 왜 열망이 사라지고 왜 기대감이 사라지고 왜 무기력에 빠지게 되겠느냐라는 거죠. 그런 일이 없어. 하나님 앞에 서는 사람들은요 자기를 봅니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이렇게 인식하고 주님 앞에 눈물로 서는 자들이 되어지는 겁니다. 아멘. 다니엘의 예를 봤고요. 세 번째 우리 성령 좋은 예로는요 하나님 앞에 선 사람들의 예수님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5장 41절과 44절. 예수님의 삶은요 철저했어요. 그 중에 하나의 원칙이 뭐냐면요 41절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나는 사람에게서 영광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영광을 취한다라는 거는 칭찬받기를 원치 않는다라는 거죠. 사람의 감언이설 혹은 사람의 칭찬 그리고 사람 때문에 기뻐하고, 여러분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이 있는데요 사람은 나에게 위로의 대상이 될 수 없어요. 위로를 해줄 존재가 못 돼요. 그럴 능력이 아무에게도 없습니다. 여러분 이거 인식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직 유일한 나의 위로자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어요. 아멘. 그럴 때 우리가 사람의 칭찬을 듣는 것 너무 좋아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사람 칭찬할 때는요 대부분 다른 목적이 있어요. 여러분 그렇지 않으세요? 내가 그러면 다른 분들도 그럴 것 같아. 이제 그런 것들 물론 우리가 감사하고 받아들이지만은요 그것에 마음 혹 해가지고요 그렇게 넘어갈 수 있지 않는 은혜가 있길 축복합니다. 그게 넘어가게 되어지면은요 그때부터는 사람 종 노릇하기 시작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주님은요 내가 사람의 영광, 사람에게서 영광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다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음을 알았노라. 이게 사람들을 보니까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요 마음이 허한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로부터 칭찬받고, 하나님을 사랑하면은요 하나님의 칭찬과 하나님의 인정이면 족하잖아요. 관계가 그런 거잖아요. 그죠? 여러분 우리가 부부 사이에서도요 진정 사랑하는 부부들은요 아내가 남편 이해해주고 또 남편이 아내 이해해주면은요 화목해요. 그걸로 족하잖아요. 사랑받는 사람들은요 다른 사람들이 좀 이해가 부족해도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나를 이해해주고 또 용납해주고 받아들여주면은요 그걸로 충분한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있잖아요 사람들이 속이 허한 거예요. 왜? 진정한 사랑을 못 받고
또 내가 진정으로 사랑하는 사람이 없고 진정으로 사랑하는 대상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허해요. 좀 표현이 그런데요. 마음이 허한 사람들이 거칠애를 하잖아요. 근데 사랑을 받는 사람들은요, 또 마음에 이렇게 뭐랄까요, 이렇게 꽉 찼다 그럴까요? 그런 사람들은요, 뭐 잠바떼기 하나 거치고도요, 그게 옳다라는 건 아니지만은요, 별로 신경 쓰지 않아요. 사랑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그래서 44절에 보면은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서로가 칭찬하는데요, 그게 사실은요 거짓이라는 거예요. 진정한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 목적을 채우기 위한 그런 감언이설이라는 거죠. 그래서 서로 속이고 속는 거죠. 여러분, 이 땅의 삶이 그렇지 않습니까? 뭐 단언할 수는 없겠지만은 다 이해관계가 얽혀 있어가지고요, 그 이해관계에 따라 가지고 말하고 또 그걸 받아들이고 서로 칭찬하고 이런 일들이 있게 되는 거죠. 근데 결국은 그게 속임으로 드러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사람의 칭찬을 구하면은요, 결국 관계에는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면은 하나님의 칭찬을 구하지 않는 것과 같은 의미가 되어지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칭찬을 구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기를 원하면은요, 사람으로부터 칭찬받고 사람으로부터 인정받는 것이 내려지게 되어지게끔 돼 있어요. 근데 사람을 추구한다라는 건 하나님을 애시전적이 잊어버렸다라는 거, 인식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내가 하나님을 안 믿는 거죠. 그래서 오늘 지금 바리새인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잖아요.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는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니 어찌 너희가 나를 믿을 수 있느냐. 결국은 예수를 제대로 믿을 수 없는 존재들이 되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요, 이 땅에서 3년 반 동안 공생애를 살아가시면서 오직 유일한 소망이 있었다면 하나님의 인정을 받기를 원하는 열망이 있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 한 해를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코람데오의 삶을 산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인정을 갈구하고 하나님께로부터 칭찬받기만을, 하나님께로부터만 칭찬받기를 원하는 그 갈망을 가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실제로 그렇게 살았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요, 사람 눈치 보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전한 거죠. 근데 여러분, 사람을 사랑하고 사람의 눈치를 보게 되어지면은요, 목회자들도 조심해야 되는데 그게 뭐냐면은요, 메시지를 변질시켜요. 정직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않아요. 부드럽게 돌려서 말씀을 전해요. 이렇게 돌려서 전하게 되어지면은 진의가 왜곡되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이게 거짓된 신앙이고 거짓된 그런 종교적인 특징을 가진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아주 못된 특징이고 특성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오늘날 우리의 문제가 뭐냐면은요, 저도 예외이진 않는데요, 사람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메시지의 수준을 아주 어린아이 단계로까지 낮춰버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한국의 기독교가 들어온 지 이제 130년, 140년을 향해 달려가죠. 그러면은요, 발전하고 성장하고 성숙한다라는 거는 수준이 점점 높아진다라는 의미잖아요. 그런데 초기에 우리 그 그리스도인들, 지금 볼 때 우리는요, 그들은 배우지도 못했어요. 근데 우리는 지금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학력이나 이런 것들에 있어서는 우리나라 교육열이나 이런 게 높기 때문에 많이 배운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신앙적인 영역에 있어서 그 아무것도 못 배웠고요, 어쩌면 초등학교도 못 나왔고, 어떤 면에서 일자 무식이라고 이렇게 보여졌던 우리 신앙의 선배들보다 신앙 수준이 나을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그들은요, 조선 말기 때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들이 삶으로 그 사회를 변화시켰던 사람들이에요. 영향력을 미쳤던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은요, 그들의 삶의 수준이 그만큼 높았다라는 거예요. 윤리적인 수준이 높았고요, 도덕적인 수준이 높았고요, 영적인 수준이 높았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물이 위에서 흘러내려가듯이요, 여러분, 영적인 것은요, 영적인 것도요, 위에서 아래로 흘러가게끔 되어져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많이 배운 저와 여러분들, 이 영적인 수준이 높아서 이 우리의 영적인 수준이 아래로 흘러내려가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아니요.
오히려 거꾸로 지금 받아들이고 있거든요. 그 얘기는 우리의 신앙의 수준이 지금 형편없다라는 그런 말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 얘기가 뭐냐면은요, 한국교회 강단에서 진정한 의미에서의 바른 메시지, 수준 있는 영적인 메시지들이 사라져 버렸다라는 거예요. 전부 다 어린아이적인 어떤 그런 말초적인 것들을 만족시키고 그런 것들을 충족시키기 위한 메시지로 변질이 되어져 버렸다라는 거예요. 이 시대에 자기를 죽이고 하나님을 우선하며 살아가라고 메시지를 전하면은요, 많은 사람들이 부담스러워 하잖아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고 얘기하고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 주님은요, 하나님께로부터만 칭찬받기를 원했다라는 거예요. 사람 칭찬받기를 원하지 않다고. 목회자들이 사람을 의식하기 시작하면서요, 칭찬받기를 원하죠. 칭찬받으려고 하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메시지의 질이 확 낮아질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 돌이켜야 됩니다. 제가 돌이켜야 되고요, 여러분이 돌이켜야 됩니다. 바른 말 듣기를 소원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제가 살고 여러분들이 살 수 있는 길이에요. 말씀 그대로를 사모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그랬어요. 하나님 앞에 선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사람 기댈 거 없어요. 바라볼 거 없어요. 하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 되십니다. 네 번째, 바울. 이 바울이요, 예수님을 근접하게 닮았던 사람이죠. 그래서 갈라디아서 1장 9절과 10절을 보면은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1장 보면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면서 진정한 복음과 다른 복음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로부터 받은 것 외에 다른 것을 전하면은 이게 다른 복음이라 얘기를 하면서요, 진정한 복음을 얘기하는데, 이 진정한 복음이 뭐냐면은요, 10절에 그게 그대로 나타나요.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자, 사람을 의식해서 사람의 귀에 익숙한 말 혹은 사람의 귀에 즐거운 말을 전하는 것이 다른 복음이라는 거예요. 근데 반면에 뭐예요? 하나님의 기준에 맞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께서 전해주신 그것을 그대로 전하는 게 이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나는 하나님과 상관없는 거라는 거죠. 왜? 사람들을 기쁘게 하고 사람들의 귀에 즐거운 그런 메시지를 좀, 이게 복음과 관련되어진 얘기라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여러분, 제가요 지금 네 사람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뭐예요? 하나님 앞에서 사랑하고자 몸부림쳤던 사람들이고 실제로 그런 삶을 살고 그런 삶의 영향력을 미쳤던 분들의 이야기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에게 앞서간 선진들의 믿음의 삶이 있어요. 우리는요 이런 걸 보기 때문에 살아가기가 훨씬 수월해요. 왜냐하면 모범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 모범을 따라가면 돼요. 근데 한편으로는 이게 쉽지 않은 일이에요. 그래서 은혜가 필요한 영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시간 새해 벽두에 참 감사하죠. 1월 1일이 첫 주일이고, 매년 이랬으면 좋겠어요. 1월 1일이 첫 주일이고 우리가 예배드리고 한 해를 시작했으면 참 좋겠다 싶은 그런 마음이 있는데, 이 벽두에 우리가 각오하고 결단해야 될 것은 내가 코람데오의 삶을 살아야겠다. 어떻게 살까? 이 네 분들의 삶을 곰곰이 되씹어 보면은요,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나옵니다. 이게 복음 앞에 서는 삶이고요, 하나님 앞에 서는 삶입니다. 작년에 이어서 코람데오의 삶은요, 이분들처럼 열매가 있는 삶인데 올해 한 해 동안에는요, 저와 여러분들이 열매 맺는 삶으로 나갈 수 있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축원드립니다. 우리 찬양 한 장 드리겠습니다.